오늘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에 이어서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에 대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 6계명이죠. 6계명의 말씀이었고 그 뒤로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라는 것은 그 심판은 하나님 앞의 심판이 아니라 이 세상 법정에서의 그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잘못된 해석과 왜곡된 말씀으로의 그 해석이었습니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엇이 진짜 살인인가, 무엇이 그 살인의 뜻인지 또 바른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분노하고 욕하고 험담하는 것, 그것이 또한 살인이며 또 지옥 심판을 받을 죄가 되므로 얼른 돌이켜서 회개하고 화목하라라는 것이 살인에 대한 그런 바른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역시 간음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도 10계명의 7계명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이건 역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왜곡과 어떤 그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마음의 더러운 마음, 또 남의 아내를 탐내는 그런 마음이 안에 있을지라도 겉으로 간음 행위를 하지 않으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축소시키고 적용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더러운데 죄가 없는 것처럼 나와서 제사를 드렸고 뿐만 아니라 어쩌다 연약함에 실수라도 하면 혹독하게 정죄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거예요. 행위만 안 하면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어디부터가 죄입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것부터가 죄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봤더니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기 탐스럽고 먹으면 지혜로울 것 같고 하는 것부터가 죄입니까? 어느 것부터가 죄인 것 같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 그거부터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속아서 또 유혹당해서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먹으면 지혜롭고 이거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말씀을 가리켰고 또 축소해서 적용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럽지만 마음은 간음으로 가득하고 마음은 음란으로 가득하지만 그냥 겉으로만 간음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왜곡시켰고 축소시켰고 그렇게 적용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바른 정의와 바른 해석으로 그 말씀을 완전케 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 그 중에 28절을 본다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를 똑같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외모를 봅니다. 어떤 외적인 것에 우리는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이는 것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과 나쁜 동기를 갖는 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큰 죄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숨기고 있다 해도
또 그래서 의로운 척을 하고 위장은 겉모습뿐일지라도 이미 마음으로 간음의 죄를 지었다고 주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면의 동기를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마태복음이 아니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그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여자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 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에 대하여 응답하셨습니까? 물론 간음하였다라는 것은요, 큰 죄악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 여자는 마음속으로 깊이 회개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 속에 죽을 것 같은 그런 가난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돌에 맞아야 하고 하나님 자신도 자신을 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여 회개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로 치려는 사람들의 양심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로 치려고 했던 모든 사람의 내면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가 들고 있던 돌을 다 내려놓고 어른에서부터 젊은이까지 다 그 자리를 다 피하게 되었다라는 것, 다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냐?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그 여인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겉모습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동기를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겉모습에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에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며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의 4장에 보면 수가성의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자였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여자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사람의 그 모든 행동에 대해서 조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해서 매우 안 좋게 생각했고 그 여자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고개를 흔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여자의 마음은 참 복잡했습니다. 상처가 있었고 사람들을 보기에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해가 지고 서늘할 때 물을 기르러 온 것이 아니라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런 해가 쨍쨍 내리쬐는 그 12시에 물을 들어 혼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여자의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그 여자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보다 그 여자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자의 겉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는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속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동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외적으로는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고 율법에 흠이 없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굉장히 독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항상 나쁘게만 들어서 이 바리새인 나쁜 놈 그러지. 여러분 바리새인이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구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고 누구보다 정말 굉장했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 그런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하나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다. 속에는 음란이 가득하다. 속에는 시기가 가득하다. 너희 속에는 질투가 가득하다. 그래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고 너희는 독사의 새끼들이다. 무섭지 않습니까? 가늠했던 여인에게는 주님께서는 정말 친구같이 다가오셨고 정말 율법에 흠이 없을 것 같았던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주님께서는 무섭게 책망하시고 무섭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외모에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은 정말 젠틀하고 우리의 겉모습은 정말 아름답고 멋질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속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는 나타난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착각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잘 믿는다고 착각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중심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겠습니까? 또 이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 여러분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쉽습니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얼마나 고비입니까? 아이고 잠이 안 깨야 되는데 잠이 깼네 막 그러면서 막 아이고 그래도 나가야지 어떡하나 그러면서 막 힘들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만 그러나요? 저는 막 어떻게 늦게 잘 때는 아이고 내일 알람 소리가 안 들렸으면 좋겠다. 가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근데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이게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겉모습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새벽 예배가 이게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주님 이게 열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이게 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정직하게 다뤄야 한다라는 거예요.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외모에 속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분명히 다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또 우리가 배우는 것 두 번째는 말씀 그대로 가늠하면 안 됩니다. 말씀 그대로 가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의 신성함을 지키기 위하여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사회의 신성과 또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부부의 신성을 지키는 원리로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성욕을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가늠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성욕이 나쁜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음란한 음욕이 나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갖는 부부생활, 이거 축복이다라는, 이거는 부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모두를 가늠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성욕이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인류를 파괴하는 것이고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요 자기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성애는요 인류를 파괴하는 죄입니다. 이 가정에서 벗어나서 어떤 불륜이나 어떤 잘못된 관계 이거 가정 파괴하는 죄입니다. 이거 간음죄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이다고 말씀하신 것은 부부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그렇게 가늠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음욕을 품고 마음으로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를 보는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이 단어는요 여자를 한 번 보고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보고 싶은 것을 이게 충동으로 이렇게 보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런 마음을 이제 떨쳐버려야 되는 그 마음인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자꾸 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음란한 것을 보고 의도적으로 음욕을 품고 보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데 새가 여러분에게 똥을 싸서 똥에 맞을 수 있어요. 우리는 가끔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새가 와서 둥지를 틀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새가 와서 지나가다 똥을 넣으면 막 닦으면 되는데 새가 와서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면의 죄를 숨기고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교활함이 있어요. 우리 내면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육신을 잘 관리하십시오. 우리 육체는요 그대로 두면은 아주 한없이 버릇없게 되며 못된 습성을 갖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죄를 행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우리의 육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말씀 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너는 지금 죄를 이길 능력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지금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그렇게 우리는 우리 육체를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험담하기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험담하는 것 듣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험담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험담을 무척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왜 우리가 듣는 것을 좋아하냐면 그래서 대리만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험담은 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즐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그 교묘한 유혹을 항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죄를 짓기 쉬운 직업 그거 바꿔야 되고요. 죄를 잘 짓게 하는 거 그런 거 있다면 그거 우리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결하게 사는 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결을 쫓아 사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잘 관리하고 또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조심하고 음란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도 부르지 않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예수님, 우리의 겉모습에 속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늘 살피기를 원합니다. 성령,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 그 성령님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인하지 말라 말씀 이어서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그 바른 주님께서 완전케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죄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